우리가 가져야 할 기준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기준은 우리가 누구며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 무엇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 우리는 뭐 하는 사람인지가 분명해야 합니다. 우리는 당대 세계복음화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믿었습니다. 그걸 위해 뛰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바울이 말합니다. 이 은혜의 복음을 마치려 하면은 그랬어요. 그게 단순히 자기가 나이가 들어서 이제 죽을 때가 다 됐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아직 바울은 한창 때고 한참 이후에 순교했습니다. 무슨 의미냐면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에 주께서 말씀하신 주님의 다시 오심, 그 다시 오심이 되려고 하면 세계복음화가 돼야 돼요. 그 세계복음화를 끝내려고 뛰었어요. 우리의 사역이 동일합니다. 우리의 시대에 우리의 손으로 세계복음화 하겠다는 거야. 이게 우리의 믿음이고,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살아서 주님을 보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에 있었고 지금까지 없었던 믿음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된 은혜입니다. 초대교회는 자기 살아있을 때 주님이 오게끔 살았습니다. 그게 기준이에요. 내가 얼만큼 뛰면 되겠냐, 내가 얼만큼 기도하면 되겠냐라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기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대에 우리 손으로 세계복음화 끝낸다라는 중심이에요. 사역적인 측면을 보자면 바울이 말한 대로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는 사역이야. 순종하려면 언약을 알아야 되고 언약을 알게 하기 위하여 바울은 전 세계를 뛰었던 것입니다. 이게 바울의 사역이었어요. 성경 또한 우리에게 한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 성경을 기록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하나라는 이야기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믿게 하기 위한 거죠. 우리가 하는 사역이 동일합니다. 전 세계로 하여금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로 당신의 모든 문제, 사단, 죄,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 그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문제를 끝내셨다라고 하는 이 복음을 알게 하고 믿게 하는 사역이 초대교회 사역이었고, 우리가 중남미와 지금 하고 있는 사역이 이와 동일합니다.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약속하셨는데 그 그리스도가 오셨고 오셔서 십자가와 부활로 당신의 문제 끝내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만날 수 있다는 이야기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죄, 저주 끝내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하고 믿게 하는 사역입니다. 바울의 사역이었고 이게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사역이고, 또한 예수님이 마지막에 부활하셔서 하셨던 메시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하셨는데 그 제자를 찾고 세우고 그 찾아진 제자가 실제로 지역을 살리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쿠바라는 나라에 아놀드라고 하는 제자 한 명을 찾았는데 그 아놀드 중심으로 90몇 개의 교단이 하나 되기 시작했고 몇백 명의 목사님이 하나 되어서 10,000개의 말씀 운동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동네가 쿠바입니다. 베네수엘라의 두 분의 제자를 찾았습니다. 한 사람은 아주 앞장서기를 좋아하시는 분이고 한 사람은 앞장을 서기 싫어하시는 분이에요. 완전히 다른 사람. 이 두 사람을 찾았는데 지금 베네수엘라가 들썩들썩하다 할 만큼 큰 응답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주께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라는 말이 정말로 이해됩니다. 제자 한 명을 찾았고 한 명을 도왔고 이 한 명이 그 나라 살릴 수 있도록 도왔는데 이 한 명이 세계를 살려내고 있습니다. 이 사역이 초대교회에 있었고 지금까지 사라졌던 사역입니다. 2000년 만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알게 하셨고 포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역이 지금 당대의 세계복음화를 이루고 있는 사역인데, 그러려면 철저하게 성경이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성경이 100%의 성경의 복음이어야 되고, 100% 예수님께서 가르친 전도이어야 되고, 100% 올바른 신앙이어야 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라고 할 때,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 성경의 복음으로만 살아날 수밖에 없고, 정말로 세계를 복음한다고 할 때 한 사람의 뛰어난 노하우나 한 사람이 뛰어난 능력으로 세계를 절대로 살릴 수 없습니다. 한국은 좋은 전도 방법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전도 방법이 저 뉴욕을 살릴 수 없고 저 맨하탄을 살릴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한국이 아무리 뛰어난 전도 방법이라도 저 미국을 살려낼 수 없어요. 제가 중남미 가서 가끔 하는 말이 그 말입니다. 당신들 나라에 많은 사람을 모을 만한 능력 가진 목사들 있지 않냐는 거죠. 있어요. 아무리 연약한 나라라도 큰 교회들이 있어요. 우리가 볼 때는 이런 나라에도 교회가 있겠나, 또는 이런 나라에도 엄청난 사람들이 모이겠나 싶지만 정말로 많이 모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브라질도 가보니까 한국 교회 저리 가라요. 얼마나 교회를 잘 지었는지요. 그런 나라에 그런 좋은 전도 방법이 있겠죠. 근데 그 전도 방법이 한국에 통하냐라고 할 때 안 통한다는 이야기예요. 뭐로만 세계복음화 가능하냐라고 할 때 성경에서 예수님이 직접 가르친 전도가 있어요. 그 전도로만 결국은 세계에 살릴 수 있습니다. 베네수엘라에서 어떤 여자분 두 분의 이야기를 했더니 그냥 울어요. 아무 말 한 게 아니라 당신들의 전도 방법으로는 한국을 살릴 수 없고 한국의 전도 방법으로는 이 나라를 살릴 수 없다. 뭐 어떻게 살릴 수 있냐? 주님이 직접 가르친 전도 방법이 있는데 그거로만 가능하다. 한국도 살릴 수 있고 미국도 살릴 수 있고 전 세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답은 주께서 하신 말씀이다 라고 했더니 그냥 울어요. 펑펑.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중요한 마라나타 신앙, 이 세 가지가 철저하게 깊이 있게, 그것도 선명하게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만 살려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제자 디모데에게 쓴 편지에 보면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멸류관을 얻지 못한다라고 그러죠. 법대로 경계하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성경에서 우리에게 알게 하신 대로 하라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통하고 좋아한다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뭔가를 하지 말고, 그거는 사람들을 모을 수 있는 방법일지 몰라도 그 영혼을 뒤집을 수는 없습니다. 제가 설교를 잘하면 여러분들이 영혼이 사나요? 그럴 수가 없어요. 나름의 어떤 감동은 받을 수 있고 나름의 기분은 좋아질 수 있을지 몰라도 그 영혼이 정말로 살아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목사님들 중에 설교를 잘하시는 분도 있지만 정말 못한다 이런 분도 있어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있는데 정말로 설교를 못했어요. 저 정도 되면 목사 안 하는 게 좋지 않나라고 싶을 만큼. 근데 교인이 많아요. 깜짝 놀랐어요. 몇천 명 모이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분 설교를 좀 연구해볼까 싶어서 설교를 몇 개 들어봤는데 도저히 답답해서 난 그 교회에서 생활을 못하겠다 싶더라고요. 한마디 놀라면 얼마나 힘든지요. 그냥 말 해보면 되겠는데 한마디가 너무나 힘들어요. 속 터져요 그냥. 네, 저러다 혈압 올라가겠지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수천 명 모여요. 근데 이분의 설교를 자꾸 들으면서 느낀 게 있어요. 이분은 믿는구나 라는 느낌이 있어요.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구나, 그리고 성경을 믿는구나. 말은 정말로 못하는데 뜨듬뜨듬하고 어쩔 때는 머리도 걷고 내가 볼 때는 이상해. 그런데 성도들이 가슴에요 믿음이 담겨요. 목사가 설교를 잘하면 더 좋지만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이 가슴에 부딪혀올 때 그 사람의 믿음이 생기는 것이고 그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만드시냐면 인간을 하나님이 함께 하도록 창조하셨어요. 이게 창조 원리입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할 수 있지만 인간은 어떤 존재냐? 하나님이 함께 해야 되는 존재예요.
그래서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창세기 1장에 물고기 이야기를 굳이 만든 거예요. 물고기는 물에 살도록, 나무는 뿌리를 흙에 살도록, 새는 공중을 날아가며 살도록. 그게 뭔 말이냐면 그게 창조 원리라는 거죠. 물고기가 물에 살 때 가장 정상적이고 가장 행복하고 그런 겁니다. 그럼 인간은요, 중요한 건 물고기가 아니요, 인간입니다. 인간이 언제 가장 정상적이고 가장 자유로우고 가장 행복하냐?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왜 그러냐? 그렇게 창조되었다니까. 그럼 인간에게 문제가 있다라고 할 때 뭔 문제냐 할 때 창조 원리가 어긴 거예요. 창조 원리 깨져서 모든 문제 오는 거예요. 물고기가 물 떠나면 고통 오다가 죽지요. 왜 그렇죠? 창조 원리 어긴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는 날 고통당하다가 죽는 거예요. 왜 그러냐? 창조 원리 어긴 거예요. 이걸 조금 다른 측면에서 창세기 2장 7절에 생기를 불어넣으시 생명이 되었다란 말이죠. 생명이라는 말은 쉽게 설명하면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란 말인데 가슴에 부딪혀오질 않아요. 더 정확한 표현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될 때 비로소 살아있는 존재, 살아나는 존재가 인간인 거예요. 그게 인간입니다. 하나님이 형상이다, 영적인 존재다, 뭐 많은 이야기를 인간에게 붙일 수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인간은 어떤 존재냐? 하나님에게 연결되어 있을 때 행복하고 연결되어 있을 때 가장 정상인 거예요. 그게 인간입니다. 그런데 인간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정말로 알면 문제는 하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어떤 것도 인간에게 문제되지 않아요. 하나님과의 단절이 문제지, 단절되었을 때, 하나님을 떠났을 때 인간은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아담, 하와를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때는 그 아담, 하와에게는 어떤 문제도 없었어요. 죽음의 문제, 질병의 문제, 경제의 문제, 자녀의 문제, 어떤 것도 문제 없었어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인간이 언제 문제가 되냐면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과 단절되었을 때, 물고기가 물 떠났을 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인간은 어떤 존재냐?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 존재예요. 그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왜 떠났습니까? 죄 때문에. 이사야 59장 2절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 죄만이 인간을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어요. 죄만이 인간을 무너지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인간에게 문제되지 않아요. 죄만이. 그럼 왜 죄 지은 것이 그렇게 큰 문제냐라고 할 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죄인과 함께 할 수 없어요. 우리는 뭐 아무나 함께 할 수 있어.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거룩하신 분이고 인간이 죄인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분리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죄 지었냐? 창세기 3장 1절에 뱀이, 그 옛뱀은 계시록 12장에 사단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옛뱀. 옛뱀이라면 왜 옛뱀이라 했습니까? 아담 하와를 무너뜨렸던 그 존재라는 이야기죠. 그 존재가 사단입니다. 모든 인생 문제 배경에 사단이 존재하고 이 사단이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죄의 내용이 뭐냐면 언약을 놓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약속하신 새 언약을 주셨는데 사단이 뭔 일을 하냐면 그 언약을 놓치게 만들어요. 그리스도를 붙잡지 않고 다른 것을 붙잡아도 될 것 같지만 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로 그리스도가 필요해? 돈이면 되잖아. 이거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진짜로 내게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라고 하는 것이 믿어지고 이해되어지는 게 복이요. 그런데 사단이 어떻게 역사하냐면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약속하셨는데 꼭 그리스도가 내게 필요하지 않을 것처럼 느끼게 만든다니까. 세상의 모든 조건을 가지고 배운 지식이든 환경이든 어떤 것을 가지고 하나님에 반대되는 거 말하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봐. 그리스도가 필요해? 돈이 필요하지. 이렇게 묻는 거예요. 니 교회 가서는 그렇게 말하고 진짜로는 돈이 필요하잖아. 그래서 교회 와서는 그리스도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실제 삶 속에서는 그리스도가 필요하지 않게 사는 거예요. 돈이 필요하고 성공이 필요하고 좋은 대학이 필요하고 스펙이 필요한 것처럼. 그래서 인생을 삽니다. 교회 와서 열심히 찬양하지만 실제로 삶 속에 깊은 곳에는
내겐 스펙이 필요해야 행복할 것 같고, 나는 돈을 벌어야 행복할 것 같고, 좋은 여자를 만나면 행복할 것 같고,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남은 생을 드리는 거예요. 혹시 교회 와서 기도해도 내 그 행복에 도움이 될까 싶어서 그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하는 거야. 신이라는 존재를 끌어들여서 내 행복을 채우고 싶은 거죠.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신은 필요하지 않고 행복이 필요한데, 성공이 필요한데,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신이라는 존재를 끌어들여서 내 행복을 채우고자 하는 거죠. 이 사람은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을 갖고 있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됨으로 모든 문제가 시작되었습니다. 인간에게 약속되었던 축복이 상실되었고 고통이 시작되었습니다. 영적, 정신적. 앞으로 많은 문제 오지만 특별히 영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는 전 세계가 막아낼 수 없을 것입니다. 아무 일도 아닌데 혼자 두려워하고 혼자 무서워하고 가에 눌리고 많은 일들을 합니다. 가에 눌려보셨어요? 어떤 사람은 진짜 가위가 누른 줄 알았대. 제가 딱 인생 살면서 딱 한 번 가위 누림을 당해봤어요. 그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제가 알겠어요. 근데 제가 복음을 듣고 있을 때고 말하고 있을 때인데 이게 입이 안 열려요. 가위가 딱 눌렸는데 시커먼 게 딱 덮쳤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불러야지 머리는 있는데 안 불러져요. 한참을 바둥거리다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결박을 받을지어다 라는 단어 딱 끝나자마자 쫙 사라졌는데 온몸이 땅. 다행스럽죠. 그 이후로 한 번도 난 가위 눌림을 당해보진 않았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 제가 도와본 분이 있는데 이분은 365일 중에 한 250일 이상이 가위 눌려요. 목사인데. 계속 시달리는 거예요. 목사인데. 날 보고 박 목사님은 가위 눌리는 거 안 당합니까? 묻더라고. 한 번 당해봤는데 뭐 이제 그 정도 체험했으면 됐다고, 나는 이제 안 당한다고 그랬더니 본인은 솔직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쉽지 않은 이야기요. 솔직히 난 250일 이상 300일 가까이도 1년에 당한다는 거예요. 그 잠자는 게 두렵다는 거예요. 어떨 때는 불을 켜놓고 자기도 하고. 목사인데 그걸 누가 심리학 상담을 하고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이게 해결되나요? 교회 와서 기도도 해보고요. 목사님께 안수도 받아보는데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낫는 게 문제가 아니라 왜 그런 문제가 왔는지를 알아야 그리스도가 답이 되는데, 진짜 원인을 모르고 문제를 모르는데 그리스도로 설명해 본들 답이 안 돼요.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복음이 답이 안 되냐면 진짜 문제를 못 본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저주 한번 보셨습니까? 이게 저주구나, 이게 우상숭배의 결과구나라고 진짜 한번 눈물 나게 가슴 저리게 한 번만 봤다면 그리스도를 붙잡을 수밖에 없을 것인데, 수천 번 수만 번 드는 그리스도가 단 한 번도 자기의 답이 안 돼. 왜 그러냐면 답으로 주신 건데 원인을 몰라. 그래서 기독교인이 교회 다니면서 사실은 그리스도가 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수만 번이 뭡니까? 근데 그렇게 들어도 답은 안 돼요. 제게 하나님 은혜로 이 부분을 좀 보여주셨어요. 저주가 뭔지. 지금도 가끔 그 생각하면요, 머리가 바짝바짝 섭니다. 이게 저주구나. 가정의 문제, 경제의 문제, 질병의 문제, 죽음의 문제, 후대의 문제, 내세의 문제, 인간이 느낄 수 있는 모든 문제가 그때부터 시작돼요. 물고기가 느끼는 모든 문제, 물고기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문제는 언제 시작되냐면 물을 떠나면서 오는 거야. 그럼 이 물고기는 어찌 해야 됩니까? 누구 표현대로 5성급 호텔 침대에 누이면 이 물고기 살아나나요? 그러니까 사람이 허하고 문제가 있으니까 자꾸 다른 걸로 채우는 거예요. 돈으로 채우고 명예로 채우는데 안 채워져. 더 갈급한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총동원해서 다 하는데 할 때는 기쁘고 감사하죠. 그런데 안 채워지는 거예요. KBS 아나운서를, 간판 아나운서를 하다가 은퇴를 하고 박보러 IT 봉사로 갔죠. 나는 그거 왜 그런지 압니다.
그 사람이 기독교인인데 복음은 별로 없어요. 사람은 어느 정도의 눈을 가지고 나면 이게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되고 육신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방송국에서 또 여러 가지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할 때 기쁨이 있지만 이거하고 봉사할 때하고 기쁨이 엄청난 차이 나다는 걸 알게 된 거죠. 봉사를 한번 했는데 내가 생각지 못했던 기쁨과 즐거움이 회복되는. 그래서 남은 인생을 30대 중반 됐는데 남은 인생을 여기에 인생을 걸겠다 그래서 아나운서를 들어가고자 하는 몇백 대 1을 뚫고 들어간 그 아나운서를 그만두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이상하다는 거죠. 네 이상해졌다는 거죠. 한번 갔다 오더니. 저는 이해합니다. 가수 박진영이가 원래 믿는 집에 태어났죠. 근데 어느 날 눈을 뜬 거예요. 내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게 된 이유가 믿는 집이었기 때문에 내가 믿었구나 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교회를 그만둔 거예요. 열심히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는데 돈이 문제라는 걸 알았어요. 한 300억만 있으면 내가 앞으로 음반을 내고 춤추는데 아무 문제 없겠다는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열심히 춤을 췄더니 그 비닐 옷 입고 춤추고 했더니 몇 년 만에 10년도 채 안 돼서 300억을 벌었어요. 아직도 이해가 안 돼. 그게 왜 춤인지도 이해 안 되고 그게 왜 옷인지도 난 이해가 잘 안 돼. 입으려면 그럼 안에 팬티를 좀 좋은 걸 입든지. 300억을 벌었어요. 10년도 안 됐어. 근데 300억 벌으면 행복할 줄 알고 자기가 음반 내고 음악 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한 주 구석이 너무 허전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봉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게 음악 할 때 춤추면서 오는 카타르시스나 이거하고 비교할 수 없는 기쁨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알았대요. 왜 사람들이 돈을 벌고 나서 명예를 선택하는지를 알겠다는 거예요. 검사를 하고 변호사를 통해서 변호사 하면서 특별히 아주 뛰어난 이런 그런 변호사들은 1년에 수백억을 벌잖아요. 이게 큰 회사들, 삼성이라든지 큰 회사들 어떤 체계를 해주거나 딜을 해주는 이런 변호사들은 한 건 수입에 100억씩 번단 말이에요. 200억씩 벌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왜 그 잘하는 변호사를 그만두고 정치로 가는지 자기는 이제 알겠다는 거야. 그랬는데도 자기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거. 뭔가가 허전하더래요. 그래서 시간을 내서 하루에 1시간씩 또는 2시간씩 종교 서적을 탐닉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막 불교 서적을 읽는 대로 다 읽었대요. 기독교 서적을 할 수 있는 대로 다 읽어봤대요. 성경책을 딱 여러분들은 안 읽는 성경책을 이 사람은 하루에 2시간씩 시간 내서 계속 읽은 거예요. 모든 자기가 할 수 있는 종교책을 다 읽었대요. 답이 안 나오더래요. 그래도 자기가 기독교 집안이었고 원래가 자기 그 JYP 그 밑에 그 작곡가들이 기독교인들이 많거든요. 복귀하고 성도들도 몇 명 있더라고 보니까. 복음 전하라고 그랬는데 만나서야 복음 전해. 자기하고 레벨이 달라가지고 만나지질 않아. 이 사람이 제대로 좀 성경을 알아야 돼 싶어서 이스라엘로 날아간 거예요. 3년인가 왜 4년 이스라엘 살았잖아요. 돌아와서 내놓은 곡 알죠? 놀 만큼 놀아봤어. 만날 만큼 만나봤어. 여자 만날 만큼 다 만나봤고 놀 만큼 놀아봤고 벌 만큼 벌어봤다. 이게 그 친구의 가사. 완전히 망했죠 노래. 들어봤죠? 안 들어본 것처럼 하네. 찬송가만 부른 것처럼. 이게 박진영이가 한 노래라니까요. 여자 만날 만큼 만나봤고 돈 벌 만큼 벌어봤고 놀 만큼 놀아봤어. 그게 가사예요. 그 답이 있냐 지금? 없다니까.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창조했는데 그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떠나서 모든 문제 온 거예요. 얼마만큼 심각하냐면 가만 놔두면 다 지옥 갈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고통당하고 죽어 지옥 가는 거야. 하나님의 자녀가 마귀의 자녀가 되었고 세상 앞에 왕이었던 존재고 하나님이었던 존재 인간이 세상을 숭배하고 귀신을 숭배하고 종노릇하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어버렸어요. 생기를 넣어서 생명이 되었던 존재가 죽어있는 존재가 되었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바울은 너희가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았던 존재가 이제 죽은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가만 계실 수 없어서 약속 하나를 주었는데 그 이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인간의 문제는 하나입니다. 하나님 떠난 것이고, 인간의 문제 해결도 하나입니다. 만나면 되는 것이고, 만나는 길도 하나입니다. 그 이름이 그리스도예요. 인간은 절대적으로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리스도가 오셔야 인간 문제 해결되고, 그리스도가 죽으셔야 인간 문제 해결될 수밖에 없어요. 그럼 그리스도는 누구냐라고 할 때, 그리스도의 뜻이 뭐냐라고 할 때, 사단 문제 해결할 자라는 뜻이에요. 죄 문제 해결할 자라는 뜻이고, 하나님을 만나게 할 자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모든 문제 해결할 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53장에 보면 기묘자, 모사, 전능자 이렇게 표현하면서 뭐라고 되죠? 인생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그랬어요. 일부만 담당하신 게 아니요, 30대 이전의 죄만 담당하신 게 아니라니까요. 인류의 모든 것을 담당하셨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짐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모든 문제 주님이 짊어지셨다는 거예요. 이걸 믿으면 그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해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이름 하나에 모든 걸 담아주신 거예요. 예를 들어 제가 봉투를 우리 전사님께 드리는데 그 안에 사실은 막 이게 전사님 필요한 모든 걸 내가 넣어서 이렇게 준 것 같은 거예요.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을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이름 안에 다 담아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복음은 완전하고 완벽합니다. 부족하지 않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뭔가에 또 부족함을 느끼고 뭔가에 또 갈급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된 복음은 완전하고 충분하고 또한 영원합니다. 어떻게 그러면 그리스도가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셨냐라고 할 때 그게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셨다 그랬어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죽으심으로 사단 문제를 끝내신 것이고, 히브리서 9장에 이제 양의 피, 짐승의 피가 아니라 자기의 피로,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시키면 인간의 모든 죄와 저주를 십자가에서 끝내셨다. 히브리 10장에는 자기 육체를 찢으심으로 하나님 만나러 새롭고 산 길을 여셨다. 사단과 죄와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단번에 영원히 온전하게 여셨어요. 그러면 십자가에서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분이 예수예요. 어째서 예수가 그리스도냐? 성경에 300가지 그리스도라는 예언을 하셨어요. 아무라도 그리스도가 될 수 없습니다. 지금 한국에 한 30여 명 계세요. 본인이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왜 그리스도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리스도가 되려면 첫 번째, 죄 없이 죽으셔야 되기 때문에 동정녀로 오셔야 돼요. 남녀가 결혼해서 자식을 낳는 건 죄인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될 수 없어요. 죄 없이 오셔야 된다니까. 죄 없는 자가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셔야 인간 문제 끝낸다니까요. 그래서 동정녀 탄생하셔야 돼요. 또 죄 없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고, 이 문제가 끝났다는 증거로 부활하셔야 돼요. 나머지 300가지 베들레헴에 태어나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 많은 것들이 있죠. 죽었을 때 무덤이 열리고 번개가 치고 이런 많은 것들이 있어. 300가지가 있다니까. 그 300가지는 흉내 내릴 수 있을지 몰라도 3가지는 흉내 내릴 수가 없어요. 동정녀 탄생, 죄가 없는데 십자가 진 사람 많습니다. 그러나 죄 없는 자 중에 십자가 지신 자, 그리고 부활하신 분, 이분이 그리스도예요. 누가 그리스도냐? 누가 나의 사단과 죄와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를 단번에 영원히 온전하게 끝내신 그리스도냐? 예수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야기죠. 이 믿는다는 이야기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되셔서 십자가와 부활로 모든 문제를 끝냈다는 것이고, 이것을 끝냈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믿음입니다. 자, 그럼 그걸 보고 함께 한다 그래요. 이 함께는 어느 단어에서 온 거냐면, 하나님이 아담과 함께 했을 때를 설명하는 거예요. 죄 짓기 전에 아담은 아무 문제 없었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말은,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그 말이에요. 아무 문제 없는 상태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이 땅을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데 아무 문제 없다. 믿으면 반석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진짜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세상을 이길 수밖에 없는 거야. 이게 성경의 100%의 복음입니다. 이 복음으로만 세상을 살릴 수 있고, 두 번째가 성경의 전도입니다. 성경의 전도는 성경의 복음을 가진 자만이 알 수 있고요. 예수님은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이 시간에 다 설명할 수 없고, 분명히 옥토가 있다 그랬고, 옥토에게 그리스도의 비밀이 계속 전달될 때 살게 돼 있어요.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성경의 복음을 들을 때 살아납니다. 지난주 우리 안산 성전에서 우리 이제 사역 보고를 했고, 어제 또 이제 복음 가득한 교회에서 사역 보고를 했습니다. 어제 들으면서 강기성 교사가 마지막 때 나오면서, 야, 지난주 우리 교회에서 할 때보다 어제 훨씬 풍성하고 좋더라. 야, 뭐 우리 교회 무시하냐? 내가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하나빛교회에서 한번 했기 때문에 이게 막 잘 정리가 된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럼 다음부터 그럼 바꿔. 복음 가득한 교회 먼저 하고, 그럼 하나빛교회 하자. 알겠다 하더라. 어제 어제 들은 거 못 들으신 분 들으세요. 하나빛교회에서 우리 어제 그 안산 성전에서 했던 것보다 훨씬 잘했어. 저렇게 다르게 하지? 너무 은혜되더라고. 나는 그 자리에 있었는데 없던 사람처럼 들이더라니까 그랬지 싶고요. 그랬나? 이래요. 내가 그 자리에 있었는데. 그 사람들의 고백이 뭐죠? 또 그 사람들의 갈등이 뭐죠? 하나였어요. 내가 지금까지 10몇 년을 설교했는데, 그래서 저 친구가 내게 메시지 하러 온다고 할 때 저 친구가 내게 뭘 가르칠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는데, 들어봤더니 내가 10몇 년 동안 설교했던 것은 다 쓰레기였다. 성경에서 말한 게 아니었다. 그래서 난 너무 가슴이 아팠다. 그런 이야기죠. 또 한 팀 그룹은 어떤 그룹이죠? 이 메시지는 세계를 뒤집을 수 있는 메시지다. 우리 교단을 무너뜨릴 수 있겠다. 그래서 난 거부한다. 너무 위험하다. 그럼 이게 틀렸냐라고 물으면 맞다. 이게 성경이 맞다. 그러나 수백 년 동안 우리 교단 수백 년 동안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 근데 이걸 말하면 난 교단에서 잘린다. 당신 하나 앞에 서야 될 거 아니냐 했더니 그건 맞는데 그래도 교단에 잘리면. 지금도 기억납니다. 이번 사역 중에 엘살바도르의 사역 중에서 어떤 게 젊은 친구, 애가 이렇게 막 이제 뛰어다니고 할 정도 이게 젊은 분들이요. 중남미는 결혼을 또 좀 빨리 합니다. 여자분들은 18살, 19살 때 결혼해 애기 나요. 이게 젊어요. 30살도 안 된 이런 목사들이에요. 근데 설교를 딱 듣더니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근데 받아들일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물었더니 자세히 못 들어봤지만 다시 듣고 싶긴 한데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이 맞는 것 같다. 그리고 내가 하는 게 틀렸다. 그러나 바꿀 수는 없다. 이걸 한다고 하면 교단에서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고 나는 모든 걸 내놔야 된다. 교회도 내놔야 되고 다 내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양심 있죠. 하나님의 사람은 성경의 복음으로 살아나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런 문제는 살리는 방법은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 허락된 복음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은 정확하게 복음 들으면 살게 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결국은 전도도 결국은 핵심은 하나입니다. 어떻게 듣게 할 거냐는 거예요. 그죠? 어떤 방법이냐가 아니라니까요. 어떻게 듣게 할 거냐는 거죠. 이 파주 지역의 일산과 고향 지역에 어떻게 이 복음을 듣게 할 거냐가 결국은 방법인 거예요. 들었을 때 하나님 사람은 일어나게 돼 있고 살아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이 교회가 이뻐서 목사가 뭐 이렇게 잘생겨서 교회 옵니까? 아니라니까요. 얼마나 좋은 교회가 많은데요. 하나님의 사람은 성경의 복음을 들을 때 살아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살아나면 전도 방법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내가 살아봤기 때문에 내가 어둠에 있었고 내가 힘들었던 세월이 있었고 내가 답답했던 세월이 있었는데 복음 듣고 다 살아난 경험 있는 사람은 살려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답을 가졌고 저 사람에게 진짜 필요한 게 돈이 아니라는 걸 나는 알고 있기 때문에 말할 수밖에 없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어떤 측면에서 조금 더 잘할 수 있고 조금 더 못할 수 있는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결국은 답을 가 있는 거예요. 시간표상 아직 안 들리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들리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저것도 성경의 복음을 정확히 들을 때 살아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농담삼아 하는 이야기지만 커피 마시다가 복음 깨닫는 부분은 없어요. 계시가 언제 되냐면 로마서 11장입니까 말한 대로 말씀은 들으면서 난다 그랬는데 더 정확한 표현은 들으면서 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나는 거예요. 설교 듣는다고 복음이 믿어지거나 계시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자세히 들을 때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면 깨달아지는 거예요. 분명히 어제까지는 안 깨달아졌는데 오늘 이게 보이고 이해되고 믿어지죠. 이거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믿어진다니까 그냥 그게 계시됐다는 이야기죠. 믿어지죠. 근데 조건이 있습니다. 정확한 성경의 복음이 전달될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럼 전도 시간이 없지만 짧게 이야기를 좀 하자면 전도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하나는 전도는 복음을 전하는 게 전도잖아요. 복음이 없어. 전도 행위만 남아 있어요. 그래서 문제고 또 하나는 지금까지 교단이든 전도단체든 선교단체든 아주 뛰어난 영웅들이 끌어갔어요. 주도했어요. 그럼 그 영웅이 사라지거나 죽으면 그 단체는 와야 돼버려요. 그래서 사실 세계복음은 힘들어요. 그래서 누군가에 의해 주도되는 건 맞지만 한 사람의 또는 소수의 주도로 가지 아니하고 모든 평신도들이 일어나야 세계복음은 가능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좀 더 잘할 수 있고 좀 못할 수 있습니다. 상관이 없다니까요. 분명한 것은 살아나야 되고 살아난 자가 눈 열렸을 때 결국은 세계복음화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표면적으로는 어떤 그 인물들이 바람을 일으키는 거예요. 레니 목사님, 벨무데스 목사님, 아놀드 이런 사람들이 중남미에 바람을 막 일으켜요. 이런 사람은 필요하다니까. 그러나 모든 사람이 레닌일 수 없고 모든 사람이 벨무데스 목사님일 수 없어요. 모든 사람이 모세는 아니라니까. 모든 사람이 바울은 아니라니까. 바울은 한 사람이라니까. 그러면 나머지는요, 보이지 않지만 자기 각자 현장에 살고 복음으로 살아나고 복음을 가지고 답을 가지고 자기 있는 현장에서 말씀 운동이 어떤 것이었던 살아나고 답을 주는 이 부분이 회복되어야만 세계복음은 가능한 거예요. 전도의 큰 문제 두 가지. 전도는 복음을 전하는 게 전도인데 복음은 사라지고 행위만 남았어요. 그래서 세계 전도 문제 왔고 또 하나는 아주 영웅적인 사람들 이런 사람 나타나면 무리가 형성돼요. 그렇죠? 교단도 어떤 사람이 딱 한 사람이 중심을 잡으니까 수십만 명이 모이잖아요. 그러나 세계복음은 안 된다니까요. 분명히 표면적으로는 바람이 일어나야 돼요. 그러나 이면적으로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각자가 살아나고 말씀 운동이든 말씀을 어떻게 전하든 이렇게 정확하게 성경의 복음이 계속 공유되고 전달되고 하면서 개개인이 살아날 때만 세계복음은 가능한 거예요. 가나안 정복할 때 생각해 보세요. 가나안 들어가서 정복을 해놓고 땅을 나눈 게 아니라니까요. 정복하기 전에 땅을 다 나눴어요. 무슨 의미가 있냐면 내게 맡겨진 몫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하나빛교회 파주 성전이 감당해야 될 몫이라는 게 있어요. 세계복음 안에서 내가 해야 될 몫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개개인은 굉장히 소중합니다. 하나님 보실 때 표면적인 사람도 있지만 이면적으로 헌신하고 해야 될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하나가 마라나타 신앙입니다. 초대교회 신앙입니다. 주님 살아있을 때 오신다라고 하는 신앙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살아있을 때 오게 하시려면 주님을 오게 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우리의 모든 것의 기준입니다. 세 번째로 내용적인 측면에서 성경의 기준이 되어야 되고 이제 당세복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결국은 이 일을 감당해낼 수 있습니다. 당연히 성경의 기준이 되어야 되고요. 성경의 복음, 또 성경의 전도, 마라나타 신앙. 여러분이 정말로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에서 답을 얻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어떤 단체는 성경을 안 읽어도 된다고 이야기하는 한 데가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은 성경입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이야기를 더 드리고자 하는 게 뭐냐면, 당세복이 정말로 기준이라면 우리에게 있는 기준과 우리의 색깔을 다 없애야 돼요. 이 부분을 여러분 참고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만의 것, 우리만의 독특한 색깔, 우리만의 독특한 문화로는 절대로 세계복음을 할 수 없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미국에서 가장 큰 교단이 침례교단입니다. 자, 우리가 교단이 있다고 칩시다. 근데 이 침례교도 목사님들이 우리 교단에 와서 은혜를 받았는데 침례교단 전체를 포기하고 우리 교단 안으로 들어올 수 있을까요? 들어올 수 없어요. 절대로 들어올 수 없습니다. 전 세계 모든 목사들 똑같습니다. 절대로 우리 교단 안으로 들어올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만의 문화, 우리만의 독특한 단어, 우리만의 독특한 어떤 이런 것 색깔 다 없애야 됩니다. 자, 만약에 침례교 목사님들 모아놓고 장로교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처음부터 마음은 닿습니다. 우린 침례교예요. 당신도 장로교? 감리교는 장로교 인정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중남미는 대부분이 오순절 계통이 많아요. 오순절 계통은 장로교 결발 좋아하지도 않습니다. 처음부터 마음은 닫게 해요. 우리의 것을 없애야 된다니까요. 우리의 것을. 정확하게 성경의 복음, 성경의 전도를 그들에게 도와서 무한 AS 하는 거예요. 우리 교단으로 들어올 필요 없습니다. 내 단체 안으로 들어올 필요 없다니까. 그 단체에 소속해 있으면서 그 단체를 살려내야 돼요. 그 나라 살리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도와야 될 사람 중에서 우리와 함께 하지 않지만 무한 리필해야 될 팀들이 많습니다. 아마 엄청 많습니다. 이는 무조건 도와야 돼요. 그래야 세계복음 한다니까. 내게 이익되기 때문에 도와야 되는 게 아니라 내게 전혀 이익되지 않는다니까. 그렇지만 우리와 함께 하지도 않고 따라오지도 않아요. 그런데 성경의 복음, 성경의 전도를 줘서 그 나라, 그 사람들이 그 교단 살려내고 그 나라 살리도록 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 뜻이라니까요. 그러려면 우리 걸 없애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쓰던 단어 다 없앴습니다. 물론 우리와 함께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벨무데스 목사님이나 아놀드라든지 이런 사람 다 있죠. 교단 포기되지 않았습니다. 그 교단이 있으면서 그 교단 살리고 그 교단 배경으로 그 나라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단 만들거나 교회 만들지 않습니다. 조직 만들지 않아요. 그게 더 안 좋은 거예요. 만드는 순간 깨집니다. 자, 우리 지금 중남미 만나고 있는 모든 목사님들 배경 보세요. 교단이 다 달라요. 그지? 홍강희 선교사 이야기, 왜 교단 이름 부르기 한참 걸린 거 봤죠? 무슨 하나님의 언정, 무슨, 이게 교단 이름이 너무 길어. 근데 그게 교단이에요. 우리는 벨무데스 목사님 어떤 교단인지도 모르고, 아놀도 목사는 압니다. 나사렛 교단이라. 나머지는 몰라요. 우리는 주장하지 않고 우리 색깔을 계속 없애고 있습니다. 전 세계 하나 되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복음밖에 없다니까요. 성경밖에 없어요. 이 사람이 무슨 교단이었든지 우리하고 아무 관계없어. 이 사람에게 성경의 복음과 성경의 전도를 줘서 그 나라 살리고 그 교단 살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지, 우리 교단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라니까요. 또 들어올 수 있는 사람 별 수 없다니까요. 처음부터 생각이 틀렸어요. 다 교단 다릅니다. 묻지도 않습니다. 난 한 번도 당신들 무슨 교단이냐 그게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도 관심 없고 저 사람도 관심 없어요. 성경의 복음, 성경의 전도의 끝이라. 그러면 되지. 그럼 뭐 허가하고 뭐 난리도, 장로교 허가해주고 안 한다니까. 그렇지 않다니까요. 이 성경이면, 이 성경의 복음이면 끝이라니까요. 그게 뭐 장로교가 어떨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만의 색깔, 우리만의 단어, 우리만의 문화 다 없앴어요. 앞으로도 더 없앨 겁니다. 철저하게 성경에서 말하는 단어, 성경에서 말하는 20가지 전도 전략, 이번에 물어봤더니 37가지라 하더라고요. 받겠다 하대. 37가지. 제가 2015년 2월 3월 중남미 나가보고 세계보고만 이 단체가 못하는구나.
거기 살았어요. 몇 가지 있는데 제가 그에서 25년 훈련 받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찾은 제자가 25년을 따라와야 되는데 더. 그러면 25년 동안 우리는 더 달려갈 건데 세계복음 안 되게 돼 있어요. 우리만의 단어, 우리만의 색깔, 우리만의 싹 다 없애야 돼요. 앞으로 더 없애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만 그들이 인정한다니까요. 장로교 좋은 점이 있잖아요. 그거 설명하면 그들이 싫어한다니까요. 복음 듣기 전에 벌써 마음부터 닫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교단 이야기도 하지 않고 배경 이야기도 하지 않고 요즘 이제 제자로 찾아진 사람들이 이번에 특별히 몇 분이 교회 이름이 뭐냐고 묻더라고요. 하나빛 교회라고. 콩강이 선교사가 한 말이 거짓말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로 와보고 싶어요. 하나빛 교회를. 이번에 안산에도 원래 있었는데 파주에도 하나빛 교회가 하나 더 생겼다 그랬더니 브라보 뭐 난리가 났어. 뭐 꼭 가보고 싶다는 거예요. 멕시코에 파비앙 목사님이 특별히 당신 교회를 가보고 싶다는 거야. 그래서 성도 몇 명이냐 묻더라고. 근데 1000명 좀 안 된다 그랬지. 1000명 안 되니까. 레니 목사님이 딱 복음 가득한 교회로 와보고 바로 회개했다 그러죠. 이 교회에서 세계복음을 하는구나. 본인은 처음에 올 때 엄청 큰 교회인 줄 알았어요. 레니 목사님 교회를 우리 전사님 가보시는지 모르겠는데 운동장만 합니다. 교회가 중남미 중에서는 아주 잘 지었고요. 깔끔합니다. 몇백 명 되는 것 같아요. 1000명은 좀 안 돼 보이고요. 왜냐면 그런 교회들 몇 개 있어요. 그러니까 합치면 몇천 명 되는 거죠. 이분이 세계복음 한다고 하니까 한국을 탁 와서 조성우 목사 교회를 탁 가봤는데 우리가 그랬어요. 이사하기 전 교회를 보여줘야 된다. 3층에 있던 그 위에 있잖아요. 딱 와보고 거긴 그래도 건물도 있고 그래도 본당이 그래도 좀 있잖아. 이걸 보고 딱 회개한 거예요. 이런 교회에서 세계복음을 했구나. 여기에서 그 엄청난 헌신을 했구나. 나는 뭐 했나? 남은 인생 난 생명 걸겠다.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게 진짜예요. 가짜는 뭐라는 줄 압니까? 애게? 지나 잘하지. 이러는 거예요. 그게 가짜라니까요. 진짜는 숫자를 보지 않습니다. 보여질 수가 없어요. 어떻게 저런 숫자에서 성경의 복음을 알아들었냐 말이에요. 어떻게 저 숫자 가지고 세계복음 하냐는 거예요. 웁니다, 울어. 어떻게 저 숫자 가지고 하나빛 교회보다 작은 중남미 교회를 본 적이 없다니까. 그런데 그들이 우리 앞에서 무릎 꿇는 이유가 딴 데 있지 않습니다. 성경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살기 때문이에요. 한국에 와본 사람들이 특별히 어떻게 사는지를 봤어요. 특별히 별무대수 목사님이 한국이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보고 왔는데 잘 산다고 들었는데 와보니까 훨씬 더 잘 사는 거예요. 여기에 회개하더라고요. 이 사람들은 중남미까지 고생할 이유가 전혀 없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이 고생을 하는구나. 울었어요. 그게 진짜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던 모든 복음화인 단어들도 다 없애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드는 단어 중에서 없애야 될 단어도 있어요. 그래서 이 주보에도 나와 있던데 성경의 끝, 이 단어는 굉장히 좀 위험한 단어예요. 그래서 우리끼리 이거나 어떤 목사님이 우리와 함께 하던 어떤 목사님이 이름은 금명하지 못하겠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라임을 맞춘다고 성경의 전도, 성경의 복음, 성경의 전도, 마라나타 이런 게 좀 이상한 거에서 성경의 끝이라는 단어를 붙였어요. 조성우 목사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둘이서 하다가 이건 좀 위험하다. 그리고 이는 성경적이지 않다. 이는 없애는 게 좋겠다. 그래서 우리끼리는 없앴는데 여러분들은 은치 잘 붙잡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 있다면 이런 것도 다 없애는 게 맞아요. 할 수 있다면 물론 성경이 2000년 전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지금하고 안 맞는 단어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할 수만 있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그 이미지 그대로 전달할 수 있어야 세계복음을 가능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 뭐 하고 있는지를 말씀드렸고 그 내용적인 측면에서 반드시 성경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두 번째 말씀드렸고 세 번째로 우리가 당세복의 기준이 되어야 모든 것을 해낼 수 있다는 걸 말씀드렸어요. 그러려면 우리 것을 없애야 합니다.
우리의 색깔, 우리의 단어, 우리만의 문화 다 없애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세계를 섬길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준은 부흥이 아닙니다. 저 세계입니다. 그들을 섬겨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주장하지 않고 우리는 우리 것을 없애고 성경에서만 이야기합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깊이 있게 전달됐으면 좋겠습니다. 통성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허락하시고 또 세계복음화를 우리 가슴에 담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허락하시고 일평생 놓치지 않도록 정말로 성경이 우리의 기준이 되고 당세복이 우리의 기준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